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도서 예, 알겠어요. 네, 말을 해주세요, 그냥. 자, 하여튼 말씀을 먼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중에 15절 말씀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신약 성경 349페이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날짜가 따로따로인데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주변 교회들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굳이 함께 하는 이유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함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웃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족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아니라 더욱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참 재앙이라고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축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던 거품들이 또한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몇 날 며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격리된 채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낯설었던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음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작정 돈만 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욕구는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은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더 나아가 결혼했어도 자식을 안 낳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세계 최대로 우리가 세계 1위인데 문제는 그러나 또 결혼한 가정들, 자식을 낳은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 중심으로 점점 사회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 바로 교회의 소중함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가 또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가 바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 때였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3년의 시간이 결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모두 교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적응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 30% 이상의 성도들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 젊은 주일학 자녀들도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은 소중해졌어. 그래서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고 여행도 가고 요즘은 캠핑이 유행이니까 캠핑도 가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와도 되는 합리화가 생긴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헌금 온라인 계좌로 보내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가서 아니면 집에서 그냥 드렸어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더 은혜가 있어요.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은 있으니까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가장 자녀들에게 마음과 손이 많이 가는 세대가 또 가장 가정의 소중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아이들 안고 있지만 그래요. 지금 다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전에 없는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깨닫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깨어진 가정에 대한 가정사역이었어요. 이혼한다든지 또 뭐 한가정, 한부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회복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 사역 많았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정을 가진 가족들이 한꺼번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 가보면 다 누구만 앉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 다 키운 50대 이상. 그러니까 청년도 없고, 주일학교 학생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한데, 예, 젊은 세대들 40대 이하가 올 이유도 없고, 와도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는. 큰 교회들이야 이미 구성원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신앙으로 양육할 만한 시스템이 망가져 있습니다. 무려 얼만큼요? 한국교회 90%가 다 망가져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없어졌고, 그거 아세요? 여름마다 여름성경학교고,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총회나 이렇게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그런 것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캠프요? 코로나 3년 하고 나니까 수련회 캠프 가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네.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고, 길이 없어져서 버렸어요. 자, 교회가 이제 깨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깨어진 가정과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가정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육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 다녀야 돼. 맞벌이니까. 지금 뭐 아파트 대출비 갚기도 바쁘고 돈 벌어봐야 다 7, 80%다 은행 대출로 나가게 되니까 생활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기는데 늦게까지 돌보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비슷한 연령대 엄마들이 함께. 근데 이제 직장을 안 가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서 공동육아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 필요도 듣고 우리 아이 요렇게 해주세요. 이제 어린이집 가죠. 갔다 오지만 그 시간을 또 공동 육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가면 돈 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교회는 전도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육아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교회들이 뭐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봉사하다가도 지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차피 그게 직업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진짜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예. 자, 또, 환경이 좋아야 돼. 교회가 작으면 못해. 아이들을 이렇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가 필요한데,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하나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그거 허가 받으려면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애도 안 낳는데, 조건은 또, 왜? 엄마들이 별나서 그래. 뭐,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만 있으면 뭐라고요? 어린이집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안 돼요. 아예 딱 들어가면, 이게 집인지, 진짜 뭐, 시설인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애들이 마음껏 못 다니게 막 이런 것도 해놔야 되고, 그 강아지 기르는 집 가면 뭐 있어요? 개 함부로 못 나가게. 예? 문 달아놓죠, 문. 똑같아. 어린이집 가면 뭐 있어요? 애들 함부로 못 나가게? 문 달아놓.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서영이가 이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게. 그래서 저기를 이제 저렇게 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튀어나올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는 이게 닭장이야, 개집이야. 속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게 하다 보니까 문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막 그 위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뛰어내려도 돼. 이건 안 무너져. 근데 네가 이제 깨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발모가지가 나갈까봐. 그러니까 막 불안불안 우리 사모님은 막 쫓아다니면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있더니까 어떻게 해요? 저 주방 책장 있죠? 그걸로 저쪽으로 이렇게
원정을 간대요. 이렇게 튀어서 자꾸 글로 간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려다가 여기서 잘 해봐 그러려다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로 이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제 힐랜드도 해야 되니까.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까지 달아놓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못 나오고 또 이제 뒤에서 아빠가 또 지키니까 잘 못 나오고 소리만 지르죠. 저렇게 살려달라고 나도 나 여기 엄마 옆에 오겠다 막 그러겠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요. 애들이 이제 더 오면 더 난리겠죠. 더 시끄럽겠죠.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또 의외로 애들이 오면 자기들끼리 노니까 저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뭔 얘기하다. 육아가 중요하다. 지금 너무 중요해. 근데 교회가 그거를 제대로 서포트를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선교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또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린이집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돼, 돈이. 욕은 욕대로 먹고. 근데 그래도 어린이집을 꾸준히 하는 데는 뭐라고요? 사모님이 원장님 뭐 이런 데는 부흥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강대상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반드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린이날 되면 교회가 행사를 하고, 그러면 다 교회 오기. 그러니까 교회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교회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걸 안 하는 교회들은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이 이제 사라지고 워낙 까다로우니까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또 월급을 줘야 돼,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딱 20년만 지나면요, 이제 교회는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있는 한 5만 개 교회 중에 한 5천 개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수도 있다. 5천 개는 어떤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만 남고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없고, 이제 젊은 40대 이하는 교회를 안 오니까 아예 보내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난리 아닌 난리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지나간 자리를 지금 우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히 주 안에서 세우기 위한 정보와 전략, 그리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풀어가야 할 때예요. 여기에 머리를 못 두고 함께 고민하며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연구하면 답이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애기 엄마들이 아니라서. 저렇게 이제 애기 엄마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필요가 지금 당장 있는 거라.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연구는 본인들이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줘야 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왜요? 여기는 귀찮아하잖아요. 애만 와도 안 보고 싶고 이미 다 키웠는데 또 키우라고? 내 새끼도 키우고 내 손주도 키우기 싫은데 뭐 남의 집까지 키우려고 하니까 연구가 안 돼. 머리만 아프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분들은 해야 돼. 근데 저분들이 의논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돼. 그래야 뭐라고요?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옵니다. 아멘.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돈을 주세요. 할렐루야. 간식비라도 되게 돈을 주시면 돼요. 뭐 많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애기들 오면 먹여야죠. 교회에서 간식비라도 되게 돈을 주세요. 옆 사람에게서요. 돈을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돈을 주세요. 더도 말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애기들 잘 먹일게요. 아니 그거 내가 무슨 어린이집 할 거 아니니까. 근데 그거 간식은 먹여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한 거. 자, 뭐 설교 내용보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곳에 있을까요? 나쁜 곳에 있을까요? 무조건 좋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좋은 곳에 있을까요? 나쁜 곳에 있을까요? 좋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이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 뭐 하기에? 교회하기에. 왜요? 일단 초등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 초등학교를 세워져요. 신도시급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에 반드시 초등학교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수요가 있으니까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 봉담 이지구는 지금 학교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아파트도 다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뭐 학교 세우는 건 한 6개월이면 다 세우니까. 그래서 뭐 없잖아요, 건물이. 운동장이랑 교실 세우는 게 뭐 어려워. 그러니까 금방 세워.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자리 다 있거든요. 예. 그 뒤에도 또 이제
아파트 단지 또 들어오고 저쪽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학교들은 계속 세워져요. 넘쳐나요. 애들은 바글바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 수요가 젊은 사람들. 여기는 비싼 동네가 아니니까 아파트 값도 싸고 전세도 싸고 월세도 싸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 비싼 동네에서. 자, 근데 그분들이 다 3, 4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앞으로 딱 5년만 지나면요. 여기는요. 쫙 애들로 가득합니다. 학원도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저번에 아파트 전도 전사님들이랑 가서 세미나 들었을 때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땅을 샀대요, 목사님이. 그리고는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뭐라고요? 교회를 지었는데 본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본당이 있는데 본당을 마른 목골로 했대요. 이게 건물이 요렇게 돼. 그 모퉁이를 이렇게 마른 모잖아요. 그걸 딱 잘랐대요. 거기다가 뭐냐? 유아실을 만들었대요. 유리로.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놀아요. 선생님이랑. 근데 선생님도 원어민 선생님. 외국인을 돈 주고 불러서 뭐라고요? 그 일요일만 하면 되잖아요. 일요일만 하는데 알바비 주고 원어민 선생님을, 노랑머리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는 거야. 노는 거야. 헬로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야. 엄마들이 환장을 하더래요. 그 예배 드리는데 애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돼.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소리는 안 들리죠. 딱 방음을 했겠죠. 애들이 엄마가 더 보이고 애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 자리는 이제 애기 엄마들만 앉게끔 딱 해놓은 거예요. 와,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이 나서 그 동네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주일날 영어를 가르쳐.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랑 있어도 영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그 선생님이 영어로 하니까 스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춰. 영어로 할 거니까. 영어로 그냥 하라는 거야. 뭐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가 아니고 영어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애들이 어려서 그냥. 애들은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엄마 말도 다 못 알아듣는데 선생님 말이라고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 엄마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뭐라고? No!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워. 안 돼보다 뭐라고? 너가 더 쉽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뭘 해요? 갑자기 서투른 말로 마미, 데디 하면서 영어를 막 하니까 동네 아파트 단지 소문나가지고 다 와. 부흥했대요. 그래서 더 꽉 차가지고 더 늘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약간 불법 건축을 하셨대.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유아실을 더 크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더 부흥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신도시에. 나도 진작에 알았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거 병 막을 때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유리로, 저걸 저렇게 막지 말고 유리로 해가지고 유아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짜 외국인 선생님 하나 박아놨어도, 그쵸? 알바비만 주면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5, 6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동네 아줌마들 다 뭐라고요? 바글바글 왔을 텐데. 지금은 후회. 근데 이제 뭐 시간은 늦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돈만 주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데려다 쓰려면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돈만 주시면 제가 불러다가 여기다가 애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진짜 애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좋아, 안 좋아?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대잖아. 좋대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얘기해 주세요. 좋대잖아. 시작. 왜 안 해? 좋대잖아. 그죠? 좋다는데 해야죠. 그래서 그 소문 나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영어 유치원,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서 주일마다 영어로 애들 유아 유치부 한다 그러면 막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속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럴 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에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모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은요,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라지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사라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애 봐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신혼부부들이 어디? 놀러 가고 하라 이거야. 놀러 가라고. 우리가 애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영혼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애는 올 거 아니야, 애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되겠죠? 그래요.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애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떠나지 않겠죠.
그래요.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진정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1절을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걸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바른 교훈은 주님의 교훈을 말해요. 성경적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과 말씀에 벗어난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는 육적인 권위에도 순종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당신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서.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산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만 가정이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다 문화와 성향이 다르니까 그걸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보편적인 어느 가정이나 동일한 진리가 뭐냐?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아빠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네,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이런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상담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요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가 바로 서고, 그렇다고 권위를 세워준다고 해서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임을 알고 우리가 따라주고 섬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니까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이제 용어가 좀 그런데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이죠. 예, 지금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전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소위 어른들,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른 교훈과 합당한 말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기 위해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선수범. 자기도 안 하는 걸 하라고 강요하면 거기에 권위가 쓰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는 걸 자식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면 되게 자기는 횡단보도 막 신호등 어기고 막 무단횡단하고 막 불법 유턴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신호를 지키라,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라. 그럼 자식이 듣겠어요? 본대로 하지. 할렐루야.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구나 가자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어서 와 이 새끼야 지금 아빠 빨간불이야. 아무도 없어 이 새끼야 그러고 가는 거 엄마가 그러고 그쵸? 그거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자유하지 않죠?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분이 막 노상방뇨 하잖아요. 그쵸? 노상방뇨 하는 거 보면 뭐예요? 그분이 어떻게 노상을 방뇨합니까? 노상에. 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내가 봤으니까 본인은 본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본다고 생각하죠. 네? 왜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죠? 뒤돌아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지 알게 뭐야. 그쵸?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신기하게 물이 흘러. 거기서부터 샘이 터져서 뭐라고요? 물이 흘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어디 벽에다 대고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터진다고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그 생수가 아니고 뭐가 터져요? 온천이 터졌어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맞죠? 예.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걸 보면 자꾸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운다고요?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왜? 언어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력이 낮아요. 그래서 뭘로만 배운다고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누가? 부모가 하는 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는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가정에서 어른 된 자들이 본을 보여야죠. 어른은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예, 아이 때문에. 그렇죠? 아이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동시에 교회도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위해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 결과 교회를 통해 합당한 말과 바른 교훈을 배운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당부하지만 교회 안에 부부로 계시다면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뭐 하라고요? 헛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예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집사님들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잘나서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워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해요.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남자는 권위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남자는 뭘로 산다고요? 안 따라하시네요. 남자는 뭘로 삽니까? 권위로 살아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요? 권위를 인정하세요. 남편에게 정말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세요? 남편의 권위를 최대로 인정하세요. 아멘? 남자들은 무조건 권위를 세워주면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여자는 거꾸로야. 여자는 권위로 살지 않아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사랑해줘야 권위를 인정해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뭐 한다고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돼. 존중해야 돼.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대부분의 여자들의 특징은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뭐가 틀려 그래. 그럼 그게 아니고 서로 계급이 지거나 차별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성향은 권위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일하지 그럼 여자들 속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남성 문화의 기본은 뭐라고요? 권위라니까.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말빨, 권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대꾸 하면 안 돼요. 남편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말대꾸 하면 돼. 우리 남자들만 따라해보세요. 말대꾸 하면 안 돼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대꾸 하는 여자가 싫어요. 시작.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애나 어른이나 남자들은 다 뭐라고요? 말대꾸 하는 여자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말대꾸 하는 순간 내 생각이로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순간 내 말은 뭐가 된 거야? 무시당한 거야. 그 순간 뭐라고요? 권이고 나발이고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집사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지금은 안 계실지도 몰라. 누구밖에 없어요. 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여기에는 자 보세요. 내 말에 말대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말을 해도 괜찮은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라고요? 엄마. 다시 누구라고요? 엄마는 내 말 토를 달아서 대꾸하고 해도 뭐라고요?
엄마 말은 오라. 아멘? 아들이 클 때 어떻게 큰다고요? 엄마 말은 오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엄마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나의 말에 다 반대해도 뭐라고? 기분은 나빠도 뭐라고요? 괜찮아. 여전히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누가 들이대면, 이 여자가 들이대면, 뭐 저 여자가 들이대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통하는데 누구는 안 통해. 마누라는 안 통해. 왜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에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엄마 편 드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는 지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자들은 싫어하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엄마 편에 마마보이야? 아니요, 마마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맞죠?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아들이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지. 그러면 여전히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안 봐도 돼. 그냥 내 아들이야. 근데 갔는데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내 말 개무시하고 며느리 말만 들어줘.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아유,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이프는 뭐 하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와이프는 네 마누라인 줄 아니까 뭐 하라고?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나 없을 때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나 나 있을 때는 뭐라고요? 그렇지. 누구 사랑해? 여자는 사랑을 나눕니까? 못 나눕니까? 못 나눠. 내가 엄마라도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에? 할렐루야. 바로 대답해. 진실을 말해 주셔야 돼. 아무리 내 새끼지만 뭐라고? 딴 여자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니네 둘이 가서 죽고 못 사는 건 뭐라고? 괜찮아, 괜찮아. 나 있을 때만 어떻게? 엄마 해줘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면 미리 봐야 돼, 사전에. 와이프랑. 그렇지, 말을 맞춰야지. 내가 우리 집에 갈 때는 내가 엄마 말 들을 거니까 당신은 끼지 마. 그래야죠. 그걸 여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 그게 권위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권위를 세우는 거. 그러면 며느리는 누구의 권위를 세우면 돼? 며느리로서 빵점짜리야. 며느리는 오직 누구의 권위만 세우면 사랑받아요. 아니요. 시댁 가서는 시아버지야. 다시 누구 권위를 세우라고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권위. 그러면 와이프인 누가? 시어머니가 쪽팔려요.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네 아버지, 네 아버님, 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그러면 누가 쪽팔리다고요? 어머니가 쪽팔려요. 시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그래서 시아버지만 오케이 하면 그 집에 갈 수 있다, 없다? 근데 시아버지가 오케이 안 하면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다고 그래도 시아버지가 안 돼! 딱 한마디 어떻게 돼요? 그날 그 집은 못 오는 거야. 알아들으시죠? 다 살아보셔서 아시죠? 여자가 왜 안 된다고 그래도 뭐 안 돼, 안 되기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한번 와줘. 그런데 뭐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보고 싶다고 그래도 아빠가 뭐라 그러면 당신 집 나가고 싶으면 내 눈에 흙 들어오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다시 남자는 뭐를 상했기에? 그쵸. 권위를 잃어버렸기에. 여자로부터 뭘 받고 싶은데? 사랑이 아니고 뭘 받고 싶다고요? 존중을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남자는 뭘 받고 싶다고요? 그래야 존재감이 생겨. 내가 그래도 쓸모 있구나.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내가 그래도 내 말이 아직은 뭐라고 먹히는구나. 요럴 때 뭐라고요? 목숨 걸고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응? 당신 뜻대로 와서 요 말 하나 듣고 싶어서 뭐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뭐 한다고요? 일하는 거야. 근데 그 말 안 해주면요. 집을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왜? 엄마가 어떻게 길렀기에? 따라해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길렀느냐면 이렇게 길렀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길렀어요. 여러분 남편이지만 여러분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의 엄마가 그렇게 길렀어요. 그 집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할렐루야. 뭐라고 길렀다고요? 우리 아들 잘난 아들 또 눈에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요? 아들 말이라면 다 해줘야 안 해줘요? 다 해줬어. 그렇게 해서 키운 아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누구 어떻게 기르면
남편이 말을 잘 듣는다. 시어머니처럼 기르면.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어머니처럼 길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 잘 들어.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남편 최고 하면 갑자기 기가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안 하던 걸 해.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분들만 따라해보세요. 우리 남편 시작. 못 하시잖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다시요. 애를 못 낳아도 쪽박 안 차려면 뭘 잘하라고요? 우리 남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 어려워. 돈도 안 드는데. 오히려 그 말만 하면 돈 갖다 주는데. 아이, 참 고집들도 세요. 자, 할렐루야. 자, 삼천포로 갔는데 다시 한번 뭘 인정해 주라고요? 권위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누구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뭐하라? 교훈하라. 누구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 한마디로 다 합쳐서 사랑과 복종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존중이에요. 아멘? 사랑과 복종을 합치면 뭐라고요? 존중. 남편을 존중하는 여자. 엄마가 내 아버지를 존중해. 그걸 배운 아들, 배운 자식들은 가정을 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알기를 똥으로 알고 우습게 알고 막 하면 자식도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개똥이야. 우리 엄마 말 들어보니까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게 머릿속에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하면서 만나요. 나는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야 하면서 만난다니까요. 왜? 쥐눈의 짝이라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상하게 저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요? 좋은 게 아니야. 저 여자를 만나면 우리 엄마 같아서 편해. 저 남자를 만나면 우리 아빠 같아서 익숙해. 그래서 뭐라고? 받아들여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요만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은데 사랑을 얼만큼 해줘? 연애할 때는? 이만큼을 해주면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어떻다고요?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콩깍지가 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나서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채워줬어. 그래서 여자들이 등신이 되고 바보가 되는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말려도 뭐라고요? 이 남자라는 거야. 이 남자라는 거야. 그리고는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야. 우리 아버지나 이놈이나. 그쵸?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막 화가 나고 뭐 사니 못 사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자는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중하세요. 물론 남자에게 구하는 건 남편에게 뭘 원합니까? 사랑을 원하죠. 할렐루야? 네,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요, 절제와 경건 그리고 매사에 신중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털어먹었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금 한 번만 더 기도해 봤더라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때 하는 후회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제발 사고 안 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헷가닥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돈 많이 못 벌어와도 주니까 뭐라고요? 그냥 100만 원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어렵게라도 모아가면서 사는 거, 그날은 남편이 좋다는 거지. 그냥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억 까먹는 남자 말고.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냥 벌어다만 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아멘 해주세요. 벌어다만 주면 돼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면 안 돼. 뭐만 해주면 돼? 벌어다가만 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할 생각을 가지면, 쓸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왜? 남자가 쓸 때는요, 혼자 생각해서 쓰잖아요. 반드시 주변에 누가 있어서, 강남간 친구가 있어서 써요. 평상시에 안 쓰다가 뭐라고? 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뭐 했다느니 이거 하면 된다니,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안 하다가, 평생 안 하다가 안 하는 짓을 했는데 그게 사고가 돼요. 늘 하면 몰라도, 그쵸?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아예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돈만 버시고 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님이 얼마나 공감이 되면 저 웃으시잖아요. 예, 흥한 게 아멘이란 소리야. 다시요. 자, 제가 다시 하면 여자들이 그만 아멘 하세요.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아멘. 남편 없다고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아들이 돈만 벌어다 주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네요. 왜? 아들이 뭐 좀 해보겠다고 사고 치다가 엄마가 뒷돈 대야 돼.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지금도 많아. 며느리가 도망갔지도 많아요. 애새끼 냅두고. 오죽하면 가겠어. 그러니까 그거 다 누구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떠안아야죠. 그렇게 해서 기르는 집구석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여자들이 똑똑해서 먼저 도망갑니다. 그럼 애 볼 수는 있다 없다. 언제든지 얘기하면 보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요. 애가 크면 누구한테 갈까요? 아빠랑 살까요? 엄마한테 갈까요?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안 돼. 여자들이 똑똑해요. 이제 알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집구석을 다 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키우는 건 누가 키우고?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 안 줘도 돼. 당신이 키우고 나중에 크면 누구한테 오라고? 다 키운 다음에 나한테 오라고. 할렐루야? 온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남자들은 실수하면 안 돼요. 경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뭐 하시느냐? 역사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숙한 아내가 돼요. 벌어오는 거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남자보다는. 근데 지혜롭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돈 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근데 안 써. 그러면요 여자가 그 돈 가지고 아껴 살아요. 그리고 저축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한 행실이 구별돼서 거룩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고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 보태서 했는데요. 마무리를 짓게요. 어른된 자로서 먼저된 자로 이런 모습 보여줘야겠죠.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는 건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 어른 대접받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죠. 말한 대로 사는 걸 보여줄 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말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과 최고의 지혜임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어른된 자들이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솔선할 때 가정 안에서 참된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권위를 깨지 마세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의 권위를 깨트릴 때 에덴을 쫓겨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에게 물어보고 하면 돼. 선악과 따기 전에. 이해가 되시죠?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남편을 세우시고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쓰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다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주 밖에 있는 사람과 의논할 건 아니에요.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은 것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틈을 보이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바른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부모로부터 온전한 모습을 유전받게 됩니다. 복이 대물림되는 것이에요. 저주가 대물림돼서는 안 됩니다. 어른된 자들과 먼저된 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할 때 가정과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됩니다. 그러면 잘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정도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당장 나갈 돈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든지 그 직장에서 진급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다 따라가다가는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휩쓸려서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여러분 곧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떼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렇게 할 때요 정말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 세상으로부터 욕도 먹어야 돼. 조롱도 받아야 돼. 야! 너만 예수 믿어? 야! 너만 교회 가? 야! 너 그딴 식으로 갈 거야 자꾸? 야, 근데 아니요. 여러분 회사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먼저예요.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알아. 가정을 먼저 하고 세상을 먼저 한 사람 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요, 때가 되면요 가정도 망가지고 회사도 문 닫아요. 근데 그래서 다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즐기고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하셔야 돼. 그런데 잘 들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던 거 다 내가 그 악한 자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식도요, 친구 말 따라가고 세상 사람 말 따라가기보다 부모 말 따라 살면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줘요. 맞습니까? 그러나 친구 말 따라가고 세상 사람 말 따라가는 거 어떻게 부모가 책임져 줘요? 어떤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자식 잘못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생각이 짧을 수 있고요, 생각이 부족할 수 있고요, 시대와 다른 말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그게 효도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더 우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내 자식도 순종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본대로 하는 거니까. 적어도 할 말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살아보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내가 그때 부모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한 말대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로 내가 판단하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하나님 말씀보다 오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철든 자식처럼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르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짧아서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가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말할 거예요. 미련하다고. 세상 사람이 말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버지가 뭘 알아? 야, 교회 가면 목사님 말이 그게 뭘 안다고 그 말을. 그런데 신기한 건요. 신기한 건 제가 세상 지식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가지고 있어도 제 삶을 하나 못 바꾸겠어요. 그런데 무식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은 목사님인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성경 말씀만 파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다 잘 살아요. 돈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지나와 보니까. 저랑 같이 시작하고 저랑 목회 했던 분들 중에도요, 아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분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복 받을 자리에 앉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 걱정 안 해요. 누구는 망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이분은 꼭 피할 길을 줘서 난 망하기 전에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머리 굴리고 세상 지식 밤낮 누구보다 똑똑한 척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알아도요. 제가 제 삶을 제 마음대로 못 바꾸겠어요. 알면 알수록 오리무중이야. 알면 알수록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미련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먼저 산 부모의 말을 들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찌 손해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받을 자리도 알고 그곳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여러분, 종이 똑똑해도 종은 뭐 하기로 돼 있어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돼 있어요. 주인의 권위를 넘어서는 순간 종이 자기가 종인 줄 모르면 결국 쫓겨나거나 매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순간 내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일은 다 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미련하고 우둔하고 멍청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세요. 그렇게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같이 교회 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어느 자식 어느 아내도 반대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며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더니 내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권위만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실수와 허물이 사람들 앞에 다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일만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감추시사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도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귀에 박히고 가슴에 박혀서 그 말에 순종하게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고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성도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 누구도 복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 꿇어야 돼. 제가 엎드려져야 돼. 제가 하나님 앞에 수그려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순종해야 보세요. 오늘 10절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 진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죠. 그러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증명해 줄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길로, 그 축복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밖에 몰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상하게 잘 들어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듣지를 않아. 예,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고 하나님 뜻밖에 구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란 자식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뜻을 구해야 부모도 들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가정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우선에 둘 때 온전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11절, 14절까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뭐라고요? 다 버리고 뭐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시 여러분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려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기보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속하기를 원했어요.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기당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집을 1000채 가진 사람한테 걸려서 사기당한 거잖아요. 예? 집을 몇백 채 가진 사람들한테 걸려서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누가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합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안 당하리라고 봅니까? 그렇죠? 그러나 미련하고 오들하고 정말 세상 사는 능력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생명예배 성교계 성도들은 그런 사기 안 당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저 수원바닥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 평택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저 의정부에도 노원에도 나오고 여러분 동탄에도 이미 1000채 가진 사람이 사기쳐서 지금 전세 사기로 길바닥에 나온 그 가정들이 1000가정이 넘친대요. 여러분 다 살기 좋다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사기꾼이 박혀서 우리의 재산을 뜯어먹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차라리 가난해서 그 동네 안 가고 거기 못 간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사는 건 똑같은 평수인데 집이 더 비싸면 뭐예요? 그런다고 내가 더 부자로 살아요? 아니요. 집이 10억이면 어떻고 20억이면 어때요? 내가 돈을 처바르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맞죠? 그런 아파트 사면 그 아파트에서 이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차라리 월세로 살아도 돼요. 할렐루야. 난 20억 있으면 절대 집 안 사요. 은행 이자 가지고 월세 내면서 살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세 살던 사람이 3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 127만 원짜리 월세로 갔더니 건강보험료가 빵원이래요. 전세 살 때는요. 34만 원이 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지금 왜 월세 사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사기당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뭐라고요? 빵원이래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지금 난리예요. 전세 사기꾼들 때문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인천에 가니까 화곡동에는요, 멀쩡한 집에 주인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뭐 한다고요? 나중에 집 못 뺄까봐 지금 벌써 다 집을 내놨대요. 화곡동 전세값이 바닥을 치는데요, 바닥을. 싸게 내놔도 뭐라고요? 전세로 안 온대요. 한번 사기꾼이 훑어가니까. 예. 그럼 왜? 어디에 또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건 맞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금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면요,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또 오릅니다. 전기세 또 올라요. 목표가 얼마 오르는 줄 아세요? 처음에 우리 작년에 비해 34%를 올리는 게 목표래요. 예? 10,000원 내면 거기에 뭐라고요? 13,000원에서 14,000원 내는 거 그게 목표래요. 왜? 안 그러면 한전이 어떻게 되는데? 부도나서 망하니까. 그래서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다 망하니까 나눠서 올리는 것 뿐인데 계속 올린대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그 빚을 다 갚으려면. 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낼 거 안 내고 있으면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건강보험료 안 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병원 가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 가난한 것도 복이야. 아멘? 예, 그래서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시작. 빨리 해주세요.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진짜요.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임대아파트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난리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왜 가난이 저주야? 가난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내 뜻 아니고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나서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히 가난하는 말이 아니라 가난했다가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잘 되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날 젊은이들과 세상이 왜 무너지는가 봤더니 뭐가 없어졌다고요?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가정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가정을 아예 가질 생각을 갖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권위로 세워지고 회복해서 자녀들이 복받는 반열에 다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온전한 가정을 다자손손 그 복을 대물림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